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3장 22절로 30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각 마을로 다니사 가르치시며 예루살렘으로 여행하시더니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을 받는 자가 적으니까 그들에게 이르시되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 주소서 하면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리니 그때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를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하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하리라.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자는 하나님 나라에 있고 오직 너희는 밖에 쫓겨난 것을 볼 때에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사람들이 동서남북으로부터 와서 하나님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하리라. 보라,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도 있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자도 있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예전에 전도 폭발 훈련이라고 유명한 훈련이 있었습니다. 거기서 전도를 하면서 두 가지 질문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도 많이 예전에 들었을 텐데요. 첫 번째는 오늘 밤에 당신이 세상을 떠나면은 천국에 갈 확신이 있습니까? 두 번째는 만약에 천국 입구에 서게 되면은 하나님이 당신은 왜 천국에 들어와야 되느냐 그 이유를 말하라 그러면은 뭐라고 대답을 하겠습니까? 아마 첫째 질문에는 요즘 사람들에게 그렇게 질문하면은 당신이 뭔데 나에게 천국 갈 확신 있냐고 묻느냐라고 상당히 따지듯이 위아래를 쳐다볼 거예요. 그러나 모든 사람에게 이 두 가지의 질문은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이 구원에 대한 것을 깊이 생각하게 하는 그런 질문이거든요. 물론 이렇게 대답하겠죠.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죽으셨고 우리는 죄인이었는데 주님이 우리 죄값을 대신 치르시고 죽으셨기 때문에 그 믿음을 가졌기에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여 주신다라고 대답을 하겠죠. 맞는 고백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은 이 3절에 주여 구원받는 자가 적으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에 뭐라고 대답을 하셨습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고 대답을 하셨어요. 참 어려운 문제죠.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한다면은 좁은 문, 제가 어떻게 살아야 좁은 문으로 가는 겁니까? 그리고 내 믿음의 상태와 내 믿음의 정도를 우리 하나님이 중간 점검하듯이 나를 한번 체크해 주신다면은 내가 어느 수준에 있을까요? 이런 궁금이 생기지는 않습니까? 나의 믿음을 측정해 주고 인정해 주시는 분은 결국 누굽니까? 내 자신도 아니죠. 나의 가족도 또 목사도 아닙니다. 결국은 하나님이시죠. 나에게 부족한 것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중간 점검을 만약에 하는데 그 정도면은 하나님이 봐주실 만하다 라고 만약에 판정을 내려주시면은 보통 사람들은 그래 그 정도에서 더 올라가지도 않고 내려가지도 않고 유지하면서 살아야지 이런 생각을 하기 쉬울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오히려 신앙의 동력이 약해지게 되고 믿음이 느슨하게 되는 그런 큰 우려가 생길 수도 있겠죠. 우리 교회에 교회가 210개가 있는데 그 중에 한 160개 정도는 성도가 이제 100명이 채 안 되거든요. 근데 이제 좀 작은 교회 목사님들의 제일 중요한 관심사는 무엇일까요? 물론 많은 사람들이 생각할 때 아무래도 교회가 성장하는 거, 물론 사실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요즘 교회 성장이라는 게 우리 마음대로 또 어느 정도 열심히 한다고 잘 되던가요?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중요한 문제가 하나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교인들이 평생토록 믿음 생활하면서 한 사람도 빠짐없이 구원을 받아야 될 텐데, 또 그 가족도 다 천국에 가야 될 텐데, 만약 그러지 못한다면은 이거는 모두에게 심각한 문제라고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물론 큰 교회 목사님들도 자기 교인들이 온전한 구원을 받는 것에 대해서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만은, 그러나 수백 명, 수천 명이 되면은 일일이 다 기억하고 생각하기가 어렵겠죠. 작은 교회를 섬기다 보니까 교인들, 우리 성도들 얼굴이, 그 가족들까지도 머릿속에 그려지게 되고, 요즘 어떻게 생활할까, 어떤 일로 힘들까 하는 마음을 가져보게 되죠. 이제 그러면서 성도들이 나름대로 열심히 믿음 생활을 했는데, 만약 하나님이 보시면서 누구는 옳지 않다라고 여기신다면은 그것은 역시 대단하게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일단 예수를 믿으면은 우리 인생에 굉장히 중요한 문제 하나를 해결했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인생에 있어서 사느냐 죽느냐, 이 문제에서 우리가 신앙을 가짐으로 인하여 죽음과 그 이후의 문제를 해결했다고 여길 수 있겠죠. 어떤 사람은 전도하면서 그런 얘기를 해요. 천국과 지옥이 실제로 있다는 것에 대한 믿음이 불확실하다면은, 그래도 이왕이면은 하나님을 믿으면은 천국이 있다면은 당연히 갈 수 있고, 천국과 지옥이 없어도 손해날 것은 없으니까 하나님 믿는 것이 좋지 않겠냐. 물론 믿음 없는 사람에게 그렇게 말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의 정도가 그냥 마치 어느 한 보험에 대비해 놓은 것 정도로 그렇게 여기면서 믿음 생활을 할 수는 없죠. 신앙을 가진 다음에 우리에게 천국과 지옥은 물론 성경에도 있고 우리 신앙의 종착점에서 피할 수 없는 관문이긴 해요. 또 누구나 믿음으로 인하여 좋은 데 가고 싶은 마음, 천국에 대한 이 믿음과 또 복음에 대한 열망은 하나님 믿는 사람에게는 너무나 중요하게 우리 내면과 우리의 삶의 순서 속에, 우선순위 속에 있게 되는 거죠. 오늘 성경에서 제자가 구원을 얻는 사람이 적다고 말을 하면서 때 예수님은 이 문제의 답으로서 좁은 들어가기를 힘쓰라. 여러분, 천국에 초대하고 들어가게 하시는 분은 누굽니까? 베드로입니까? 베드로가 천국길을 가졌다고 하니까, 아니면은 총회장쯤, 아니면 교황, 이런 분일까요? 우리에게도 개개인을 천국으로 인도할 수 있는 천국길을 때로는 우리에게도 맡겨주셨어요. 그 누구를 구원으로 인도하게 된다면은, 그리고 우리 주님은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가 복음을 전하는데 무엇보다도 우리를 천국에 들어오게도 하시고 또 때로는 자격이 없다고 막기도 하시는 분이거든요. 바로 예수님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예수님의 마음에 맞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이것은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하죠. 예수님의 마음과 그 뜻을 알 수 있게 해준 내용이 바로 어디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바로 성경에서 우리는 알게 되죠. 성경을 그렇다고 문자적으로 잘 알고 내용을 알고 교리적으로 잘 알면은 그것으로 됐냐? 그게 아니라는 걸 알고 있어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보지 않으면은, 그 내용조차도 모르면은 우리가 하나님과 더 깊은 사귐을 갖는다고 말하기 어렵죠.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기 어렵고, 하나님이 하신 일,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신 바,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서 살아가야 될 그 삶의 길, 이것을 우리가 찾기가 어렵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향하여 하시니 청지창조에서부터 인간이 죄를 지었을 때 인간을 대주셨던 이 귀한 말씀들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때로는 묵상하고 또 강해를 통해서 풀이해서 듣기도 하고 우리 생활에 적용하기도 하는, 이 모두가 다 필요하단 말이죠. 근데 우리가 믿음과 구원을 말씀하면서 아주 쉽게는 요엘서 2장이나
로마서 10장 13절 말씀대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다 라고 모든 사람에게 똑같은 조건으로 하셨으면 참 좋죠. 근데 또 여기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말씀하시면서 구원을 얻는 자가 참 많지 않다고 하시니 이게 어찌 된 겁니까? 그러면서 때로는 자기를 부인하고 때로는 미움을 받을 것이다. 오른뺨을 떼면 왼쪽을 돌려대라.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니까 우리는 참 어렵고 힘들어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래도 나름대로 잘 믿다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주시는 그 귀한 문의 문턱까지 갔다가 어느 결정적인 문제 때문에 닫혀버리고 들어갈 수 없게 된다면은 이 심각한 결과는 누가 맞이하게 되냐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은 참 다양하게 우리에게 전해주셨어요. 논어에 보면은 공자의 한 제자가 물어요. 선생님, 생각을 하는 거와 행동을 하는 것이 뭐가 더 먼저입니까? 하니까 그 제자를 보고 공자 선생이 말하기를 좀 더 신중하게 생각하는 것이 먼저다 이야기했어요. 근데 이 제자가 그런데 그때 안회인지 자공인지는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요. 저 사람에게는 왜 생각하지 말고 행동을 이렇게 독려했습니까? 이렇게 정반대의 말을 나에게 하십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공자의 이야기는 안회는 이미 평소에 생각을 많이 하고 신중한 사람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어떤 행동을 해도 크게 못할 것이 없다. 근데 너는 아직도 생각이 조금 미흡하기 때문에 행동에 앞서지 말고 좀 신중하게 생각을 하면서 행동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뜻으로 어떻게 보면 정반대의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다 의미가 있죠. 우리에게 부족한 것이 있습니다. 성경 말씀에 비춰봐도 우리가 때로는 성경을 많이 알아요. 근데 그 아는 것이 그냥 지식이 머리만 커져 있는 이 신앙, 가슴은 말라버리고 우리의 손과 발은 그냥 구차는 거 힘든 거 하기 싫어하고 머리만 꽉 차 있으면은 이게 건강한 신앙이, 균형 잡힌 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그 가르침을 따라 사는 것은 어른들에게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어린 나이의 아이들에게도 이 말씀을 배우고 깨닫게 하는 이 기준이 되는 이 말씀이죠. 어려서는 세상 학문 배우고 세상에 필요한 것 배워서 그 다음에 성인이 돼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믿음 생활 하게 해야 되겠다. 우리가 아마 그런 생각 해본 적이 있을 거예요. 근데 결과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처절한 실패를 우리가 경험했어요. 이 아픔을 우리는 계속 안고 살아야 되겠냐는 거예요. 우리가 늦었다고 생각할 때 그때 다시 정신을 차리는 거예요. 휴, 아직 그래도 기회가 남아있군요.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 안에 거해야 될 내 사랑하는 그 영혼들을 생각하면서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할까? 진짜 혼심을 쏟아서 내가 동원할 수 있는 최상의 것을 동원해서 구원에서 멀어진 그 영혼들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 오늘도 이 말씀 안에서 다시금 마음에 새길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에 대한 이 구원을 내가 어떤 기준을 정해놓고 믿음 생활과 내가 기준을 정해놓고 내가 구원에 가까웠다 이 수준을 내가 고수한다고 해서 될 일이 아니거든요. 여러분, 어떤 벽에 구멍이 났어요. 배에 구멍이 났다고 생각하죠. 그럼 어찌해야 됩니까? 빨리 막아야 되죠. 처음에 벽에 구멍이 났거나 하면은 흙으로 막으면 돼요. 근데 그때 막지 않으면은 이제 벽이 무너질 수 있고 담장이 무너지면은 집이 위험해질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래도 아직은 막을 수 있는, 아직은 돌이킬 수 있는, 아직은 감동을 줄 수 있는 이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남겨주셨어요. 우리 자신이 말씀 위에 굳게 서야 되며 우리 자신이 내가 세상 사람인데 이것을 없고 저것도 없고 내가 부족하고 비교를 해도 참 나는 열악하고 힘든 것이 너무 많고 다 그렇다 치더라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 우리에게 주신 은혜만큼은 나는 잊지 말아야지. 이것은 나는 손해봐서는 안 돼야지.
이런 마음으로 내가 움켜잡을 때에 우리의 신앙은 다시 살아나는 것이며 하나님이 새롭게 주시고 더 깊이 더 크게 나를 부르시고 원하실 때 그 자리에 우리가 있게 되는 이 현실을 우리가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전혀 믿음이 없던 사람이 복음을 듣고 자기가 죄인임을 시인했을 때 참 이것은 본인에게도 감격, 그렇게 전해준 사람에게도 감격이 될 것이에요. 그러나 이제 예수를 믿고 따른 지가 수십 년이 된 사람, 늘 그 고백만 하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을 살려주시고 용서하시고 나를 대신하여 죽으신 예수님, 그 감사를 말로 어떻게 다 표현할 수 없습니다. 늘 이렇게만 할 수 없잖아요. 이제는 이 정도의 중직의 직분을 가졌다면은 주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구원의 이 수준, 믿음의 이 수준은 어느 정도일까? 우리 자신에게 묻기도 하고 진지하게 자기에게 요구할 필요도 있다는 거죠. 그럼 목사가 하루도 1년 동안 빠짐없이 새벽기도 가고 매일 성경 묵상한다고 해서 그거 아무도 칭찬할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에서 장로가 될 만한 분이 그냥 일주일에 나는 2-3번 교회 갑니다. 그냥 내가 어느 정도 기준을 정해가지고 11조도 하고 봉사합니다. 그래가지고 오케이 스스로 할 수는 없다는 거죠. 우리가 또 교회에서 내가 뭐 여전도회 회장도 하고 기관장도 하고 재직으로서 몇 가지 직분도 이렇게 등등 맡아왔고 내 나름대로 열심히 했습니다. 이 나름대로라는 건 그야말로 내가 정한 기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를 보면 얼마나 신앙에 반대되는 일이 참 많이 있습니까? 믿음과 이 세상과의 경계가 항상 우리 앞에 왔다 갔다 해요. 그래서 진지하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물을 필요가 있어요. 나는 하나님 마음이 합한 자로 살아가고 있는가? 그렇다고 해서 내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혹시 내가 잘못해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아주 기준에 미달된다고 내치지는 않을까? 이렇게 두려운 가운데 믿음 생활하는 건 아니고요. 어쨌든 옛날의 선지자들을 보면은 온갖 핍박 속에 때로는 눈물 속에 맨발로 다니면서 거짓 선지자들에게 빠미를 얻어맞기도 하고 탕녀 같은 아내를 맞이하라고 하니까 그를 맞이하기도 하고 심지어는 예루살렘의 멸망에 대한 표징으로서 그의 아내가 죽게 되는 것을 경험하기도 하면서 이 처참한 가운데 믿음 생활하고 주의 말씀을 전했던 선지자들을 우리는 많이 봅니다. 26절 말씀을 다시 보면은 주님이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쳐 주셨고 그들과 함께 먹고 마셨으며 그렇게 했어요. 주님과 늘 동행하는 그 많은 시간을 가졌어요. 그런데도 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너희가 어디서 왔는지 도무지 알지 못한다. 그리고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렇게까지 악을 행하지는 않았는데요. 어떻게 주님이 그렇게 인색하시고 박절하십니까? 나에게 좀 칭찬 좀 해주시면은 점수 좀 주시면 안 됩니까? 내가 그래도 열심히 주님을 따랐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칭찬을 자기가 자기의 점수를 매겨보자고요. 내가 나에게 있어 내 인간성이라든지 나의 도덕성이라든지 나의 양심이나 이제 신앙이나 이런 부분을 내가 나에게 점수를 줄 때 후하게 주면은 그렇다고 후해지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나에게 좀 박하게 줘본단 말이에요. 야 그러면은 나는 부족한 게 많다.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후하게 주셔야 좋지. 내가 나에게 후하게 주셔가지고 내가 뭐가 문제가 있어서요. 내가 이만큼 했는데 해본들 결정적인 기준은 누가 보시는 겁니까? 그래서 우리에게는 중간 점검을 굳이 하기로 하면은 나에 대해서 인색할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냉정하게 보는 거예요. 엄격하게 보는 거예요. 나는 이런 것에서 아직도 너무나 부족하다. 내가 사람들이 나에게 이렇게 자비롭고 친절하고 참 하지만은 내 마음에는 인색하고 따지기 좋아하고 내 목 챙기기를 우선시 여기고 계산적이며 이런 부분이 너무 아직 많이 있습니다. 내가 나를 책망해야 되겠죠. 더 크기 위해서, 더 그런 것은 벗어버리고 씻어버리기 위해서.
어떤 사람은 자기 자신은 그래도 나름 성실히 믿는다 치면 자기 주변을, 자기 가까이를 돌아보죠. 나의 형제는, 나의 부모는, 나의 자녀들은 어떤가 생각하면은 참 아픔이 밀려올 때가 있어요. 우리는 그렇다고 해서 이 아픔 속에서 눌리면서 믿음 생활하고 인생 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걸머지는 거예요. 걸머지고 내 몫으로 아직도 남겨놓으셨네요. 주님, 제가 감당하는데 주님 도와주세요. 제가 다른 것을 위해서는 기도 덜하더라도 그 영혼들을 위해서는 기도하겠습니다. 기도를 놓지 않겠습니다. 우리의 믿음 생활의 연수를 생각하기 전에 이 세상에 여러 가지 물 믿듯이 노도같이 밀려오는 이 세상의 풍조를 보면서 우리는 참 믿음 생활하기가 얼마나 어렵다는 걸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세상의 과학 만능주의요, 개개인의 자유주의, 물질주의, 흥미 중심의 인생 생활, 현실을 추구하는 경향, 이 많은 것들, 그리고 이 세상의 풍조는 결코 하나도 절대적인 건 없잖아요. 유행이 변하듯이 사람들의 기호가 변하고 사람들의 가치관이 변하고 또 그렇게 소중하게 여겼던 세상에 주목받는 것도 세월이 지나면 무가치해짐을 느낄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진리는 우리의 삶의 기초에 깔아놓고 깊이 새겨놓고 우리 앞에 있는 일을 감당할 때 우리는 세상이 달리 보이는 겁니다. 세상이 넓게 보이고 멀리 보이고 그전에 보지 못했던 세계, 그전에 보지 못했던 우리 인간의 내면 세계와 하나님이 주는 이 영적인 세계가 우리의 심령 속에 보여짐으로 인하여 내가 살아가야 될 길이 보이게 되고 그 문이 좁다 할지라도 거친다 할지라도 아무도 가지 않는다 할지라도 꼭 가야 될 길이고 내가 가야 될 길이고 그곳에서 내가 걸머지고 또 불필요한 것은 내가 치우면서라도 가야 될 그런 부분들이 우리에게 보일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는 나의 주장을 절대시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조금만 지나서 생각하면 내 주장에도 그렇게 허점이 있어요. 근데 내 주장을 절대적으로 하면서 남을 판단하고 비방한다는 것은 우리 자신이, 여러분 그런 경우들 보잖아요. 사회적으로 아주 유명하거나 권세 있는 사람인데 어떤 말을 했어요. 근데 그 말하는 순간에 야 저건 심하다. 그 말이 그 사람의 권세를 더 높이는 것이 아니라 그래갖고 며칠 지나서 사과 표명을 해요. 그만한 나이에 그만한 경험 속에서 사과 표명을 하고 그것이 결국은 그 사람이 그릇의 한계를 보여주는 그런 경우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일단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이 나에게 향해 주신 이 사랑의 희생,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특별한 말씀, 내 마음에 감동이 되는 은혜가 되는 말씀 몇 절만 인용해가지고 그냥 암기하면서 애우려고만 해서는 곤란한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그 전후 상황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창조 계획 속에 우리가 어떻게 다 알겠습니까? 세상에 그 많은 생명이, 생리적인 현상을 어떻게 그렇게 다 오묘하게 정해놓으셨을까? 동물과 식물과 자연의 모든 현상들이 그 질서대로 움직이게 되는 것을 어떻게 하나하나 그렇게 정해놓으셨을까? 그것도 한 번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하신 경륜을 생각하면은 하나님의 경륜이 구원의 완성으로 이르기까지는 먼저 택하신 사람들을 그토록 귀하게 보시고 그토록 귀하게 사용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자기 수준에 맞춰달라고 하면은 나는 변화가 없는 거예요. 나는 요 수준대로 살겠다는 거 아닙니까? 발전도 없고 성숙도 없는 거예요. 결실도 요만큼만 맺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말씀에는 주님과 먹고 마시며 했는데 무엇이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보시기 때문에 겉으로는 이해를 했어요. 그러나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아무리 많은 것을 안다 할지라도 영적인 지각과 분별이 없으면은 예수님이 가시는 길, 예수님이 하신 일에 대한 이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이해가 부족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들은 예수님을 몸으로 따라다니지만 아직도 미흡한 게 너무 많이 있어요. 그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유대인으로서 하나님을 믿으면 당연히 구원을 얻는다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의 말씀을 쭉 들어보면은 그것만 아니거든요. 그래서 구원을 얻을 자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예수님 말씀대로라면 과연 얼마나 구원을 얻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불만 섞인 이 질문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힘쓰라 아고니 제스테라고 말했어요. 아고니 제스테는 전력을 기울여라, 싸우라 이 뜻이에요. 그것은 다시 말하면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온전한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그냥 적당히 은혜 받은 대로 그렇게 사는 정도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때로는 치열하게 싸운다는 거예요. 죄와 싸우게 되고 사단의 세력과 싸우게 되고 나를 유혹하는 세력과 불신앙의 세력과 게으름의 세력과 물질과 어떤 인간의 정욕의 욕망과 이런 것들과 싸워내는, 그러니까 싸운다는 것은 싸워내는 과정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살아내는 과정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성경에는 그렇기 때문에 많은 것이 현재로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신앙은 현재 신앙의 연장선 속에서 주님을 만나게 되고 뵈는 것입니다. 소망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것을 바라보는 믿음에서부터 나아가는 것입니다. 너희가 어디서 왔는지 도무지 알지 못한다. 그들은 혈통적인 가문을 내세우며 아브라함의 자손이니 선민이니 자부심을 갖고 있지만은 그거 가지고는 구원과 상관없을 수 있다는 말씀하는 거예요. 심지어 지금까지 성실하게 믿음 생활을 해왔어요. 그렇지만 언제 넘어질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것이 약한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열심히 신앙생활했어요. 그 믿음의 정신 속에 과연 나라는 예수님의 그 위치는 얼마나 소중하게 좌중하고 계시느냐, 이걸 묻는 거예요. 좁은 문으로 들어갈 것은 미래에 지금 해야 될 일을 미래로 미루는 것은 결코 미래로 소망으로 나아갈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7장 34절에도 너희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것이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할 것이라 말했어요. 왜 찾아도 찾긴 찾아요. 근데 왜 못 만난다고 했습니까? 전혀 엉뚱한 삶에 관심을 가지고 주님을 찾는 거예요. 주님을 만나고 싶어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싶어요. 주님 말씀하시면 그대로 그냥 따르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요, 한편으로는. 그런데 전혀 엉뚱한 것을 우선 여기면서 주님을 찾고자 하니 만나지 못한다. 주님이 가시는 곳에 가지도 못한다고 단호하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7장 37절에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그랬습니다. 이 마시라, 현재예요, 현재. 나중이 아니라. 우리가 목마른 건 육신의 목마름, 우리의 피로가 부족해서 목마름도 있지만은 진짜 목말라야 될 거다. 내가 이 정도는 주님 앞에 믿음의 위치를 지켜야 되는데 그러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이런 목마름, 우리의 기독교 신앙은 종말론적인 신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말적인 신앙을 향해서 나아가는 사람은 바로 현재 그리고 지금, 이것이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소망, 예수님이 주신 소망을 확실히 가진 사람일수록 현재와 지금을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좀 힘들 수도 있어요. 앞이 안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런 가운데도 기쁨의 찬양을 부르는 것이 신앙인들의 모습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주어진 현실이 어려움에 처해 있어요. 그런 중에도 감사의 울림을 드리는 것이 우리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때로는 이대로는 안 되겠다는 이 절박함을 느끼는 거예요. 나에게 구원이 넉넉할까? 아니야, 그러기에는 지금 만약에 주님이 오신다면 나는 너무나 이대로는 절대 안 되지 하는 부분이 있다면 차라리 나은 겁니다. 그때까지 나에 대해서는 인색하고 다른 사람에게는 넉넉하게.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에 그 길이 좁은 문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좁은 문이라 할지라도 나는 그곳에 설 수 있다는 그러한 인장을 받는 가운데 오늘도 내일도 하나님이 주신 소망을 우리 모두의 심령 속에 너무나 확실하게 붙잡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삶을, 그 내용과 깊이를 하나님 아시지요. 우리 주님이 주시고자 하는 이 구원의 약속과 소망은 우리는 믿음에 담고 싶지만은 아직도 세상의 것이 많이 담겨 있습니다. 세상에 대해서 마음을 빼앗기고 시간을 빼앗기고 인생의 에너지를 빼앗기는 우리의 모습을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의 몸도 약하고 마음도 약합니다. 우리의 현실 속에서의 능력도 부족합니다. 믿음의 권세도 우리는 너무나 허약할 때가 있습니다. 주님, 저희들을 궁히 여기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믿음의 반석 위에 온전히 올라서게 하여 주시오며 하나님이 주신 소망은 세상의 어떤 천금보다도 우선 여길 수 있는 그 신앙으로 주여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부족한 이대로 받아주신 주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